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나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윗을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되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성대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용서의 효과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용서받는 자와 용서한 자가 유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망명 길에 올랐을 때에 자신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무비보셋에게 간용을 베푸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 신자들에게 필요한 용서와 간용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기다리는 길갈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에게 바짝 엎드리며 말하는데요. 사무엘하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므이가 고백하는 패역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갈 때에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저주를 퍼부은 일을 의미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시므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다윗의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은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은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시므이의 액션은 뉘우침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함께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하지 않으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이미 시므이를 용서하기로 작정한 듯 보이는데요. 다윗은 끝까지 시므이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며 용서하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 대상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가 용서 여부를 결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용서의 기준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시므이만 다윗 왕을 맞으러 온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또 한 사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다윗을 맞으러 나왔지요. 그러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데요. 자신의 피난길에 왜 동행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왕권을 탐냈다는 시바의 말의 진위 여부를 알아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시바가 속여서 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모함까지 했다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자신의 몸당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다윗을 향한 마음이 진실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의 말을 신중히 또 들어주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했기에 자신을 다윗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보이는 마음은 정말 진실하지요. 이미 자신은 다윗의 호의로 인해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은혜까지 누렸으니 자신이 죽더라도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의 말을 다 듣고 있던 다윗이 대답하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미 무비보셋과의 오해를 푼 듯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지난 일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시바가 모함으로 가져갔던 재산을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바가 전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비보셋의 관심은 다윗과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면 그 어떤 오해라도 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하 19장의 다윗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가 평소에 보여줬던 공의로운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을 즉각적으로 처형했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를 심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하고 간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반역의 아픔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그 입장 때문에 좀 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무비보셋의 진실로 인해서 다윗은 시바의 거짓과 모함을 알게 되었지요. 과거 같으면
즉각적으로 처형했을 다윗은 시바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시바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도와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아비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들이 보면 정치적인 대처로 보이기도 하고 비겁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므이와 시바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음을 볼 때에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만난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잘 변화되지 않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지체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사람의 성품이 잘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지체를 인정하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내로 감내하며 그 지체와 함께 보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어놓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내하고 감내하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보였던 용서와 간용의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잘 변화되지 않고 인내하고 불편하고 감내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놓는 사랑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